아니요. 이렇게 올리라고요? 잘 나오나? 네, 잘 나오는데요. 지금 방송 중이야? 예. 그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서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때 어떤 가정들은 이제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화목하게 잘 보내셨죠? 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고 나를 잘 살려주려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자들에게 붙들리면 내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나를 살려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축복해 주시려는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고를 주었어요.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 말을 참 명심하고 굳게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방심하고 이렇게 태만하게 살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마귀에게 걸려들어가지고 그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오늘 여기 보면은 10절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요. 그래서 이 도둑 만나면 망치는 것입니다. 도둑을 만나면 망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그래가지고 예수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는 다 지금 생명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생명이 있어서 밥 먹고 일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움직이며 사는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을 주님께서는 어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육신이 밥 먹고 생활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육신의 생명, 이것을 목숨이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생명의 기운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동물도 있고 또 똑같이 다 있어요. 동물도 숨쉬고 밥 먹고 활동하고 뭐 이렇게 번성하고 그래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그 영적인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그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동물은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 이런 거,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마음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손과 발과 뭐 이런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의와 진리와 사랑과 온유나 겸손, 지정의, 이런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주신 생명, 생명의 기운,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얻게 하고, 원래 줬는데 왜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지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거기 죽는 것이 뭐예요? 사람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죠. 선악과 따먹고 농약 먹은 것처럼 금방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니죠.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의 인격이 망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을 보면 참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아주 사랑의 눈길로 보고 사람이 아름답고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고 망가지니까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게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나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따먹냐 하니까 저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그를 원망을 하고 그의 그 그를 비평을 하는 것이요. 하와는
뱀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뒤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뒤찾아서 우리에게 생명,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하셔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자면 희복시켜 주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막 시들어 죽어가요. 죽어가요. 그때 물을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싹 살아나지 않습니까? 본래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의 영적인 생명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시키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시키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하는 것이 원래 생명, 원래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희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하는 것이 생명을 희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하는 것이냐? 그 표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상. 그 표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그걸 표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것을 희복을 하고 본받고 따라가고 희복을 되찾을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표상으로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나둑이고 저 사람 둑이고 하면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형상을, 독생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의 표상으로 우리가 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다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게 표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표상이.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가 되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상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표상을 되찾도록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그를 따라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마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찾은 거요, 생명 얻은 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표상으로, 샘플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샘플이 없으면은 뒤죽박죽 되고 중구난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형상,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내주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것이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로 보여주셨느냐?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제자들은 볼 줄을 몰란 거예요. 능력은 보고 능력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못 본 거예요. 아버지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 아버지는 뭐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살고 남편을 먼저 생각하며 남편을 위하여 살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하며 아내를 위하여 살고 자식은 부모를 먼저 생각하며 부모를 위하여 살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며 자식을 위하여 살고 이것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의가 있어야 사람다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요?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법도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의 도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의 도가 진리입니다. 천국은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를 살리는 그 도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것이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는 것이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이 진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늘나라 삶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는 이웃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가 되는 도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내 형제가 되고 앞사람이 내 형제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도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마귀의 도는 뭐예요?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게 마귀의 도입니다.
마귀의 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진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도는 정욕의 도입니다. 마귀의 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저를 속이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저를 해치고 저를 속여먹고 하는 것이 마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도는 결국에는 쌈박질로 끝납니다. 서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먼저 채우려고 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의 도로 살면 점점 멀어지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가족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도입니다. 우리 가정에 서로 형제지간에 의가 없고 화목이 없고 화평이 없고 우애가 없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도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 진리로 산다면 형제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도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 하나님은 이 진리로, 예수님은 이 진리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기꺼이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이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 들어가 의를 받아서 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에 들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되찾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도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도, 그리스도, 진리의 도를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와서 이러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는 오래오래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되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표상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그 의 안에 들어오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죄도 용서받고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안에서 구원, 예수 안에, 예수님의 그 의와 진리와 사랑 안에 속죄도 있고 용서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영생도 있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도 있고 그리고 천국의 기업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꼭 생명을 회복하시고 풍성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